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 후에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사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외침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엘리야의 믿음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실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포함하면 850명과 홀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의 근원은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읽어볼까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후에 다가오는 미혹과 시험에서 자신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접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때를 선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 아닙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함이나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종인 엘리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하여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과정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획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팔팔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방법이 조금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와 더불어?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역의 계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역의 계승. 엘리야의 사역이 누구한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이어진다. 이것을 사역의 계승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를 잘 세워야 돼요.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업보다 수송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회사를 본인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그 회사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속회 인도자다. 그런데 그 속회 인도자의 사명을 또 다음에 누군가가 세워졌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선교회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렇게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았던 잘못된 모습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제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이 세워져서 이제 선교회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 회장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임 회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멘을 많이 안 하잖아.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너도 한번, 저 얘기 안 했어요. 여에다가 시옷이요 먹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짱 끼고 말이죠. 예,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16년을 했잖아요. 이 부목사들도 그럽니다. 이 목사들도 좀 거시기에 후임자가 세워지면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질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다 할지라도 사역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자신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을 도와주고, 권사님은 집사님을 도와주고, 집사님은 성도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줌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자신의 공적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감당해왔던 사명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을 그의 후임자를 통하여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남은 일이라면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정치 풍토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말이죠. 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백성을 위해서 정책을 발의하고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고 야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정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6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를 떠났어요? 길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갔는데 갑자기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과정에서 머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하는데 제자에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엘리사의 대답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즉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비장한 결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여정에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와 같은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특히 요주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수경 권사님한테 눈이 마주쳐서 하는 얘기야. 이 권사님, 내가 이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야. 그 김집사 있잖아. 김집사 알지? 김집사가 세상에 이 권사님 이렇게 가더라. 이제 이 말은 안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 권사님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이런 말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 사람은 요주의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 이제 바꿔 얘기합니다. 김집사, 내가 그 이수경 권사 있잖아. 야, 너한테 하는 얘기 내가 들었거든. 야, 이런 얘기를 하다 너 까더라. 밤 까듯이 겁나게 까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수많은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그 들리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이 있고 패스해야 될 말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말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으면 그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여러분이 시험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향해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3절 다시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말에 엘리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의 실수를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듭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고요? 이젠 그러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음성만 들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말에 엘리사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미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에다 대고 쏙닥거리는 사람들,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남의 말을 옮겨서 살을 붙여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과의 마귀과. 그런 사람들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겨 들어야 될 말이 있고 패스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듭니까? 목회하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되지만 시험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더불어 베델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다음 장소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하고 말죠. 스승이 하는 말에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요.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엘리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길갈에 머물면 안 돼요. 베델에 머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다가 멈춰섭니까, 여러분? 왜 가다가 샛길로 빠져버리냔 말이에요. 이왕 신앙생활 했으면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끝까지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죠. 우리는 3절에서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런 말과 같은 내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미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거답이 죽으세요.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길갈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베델에서 어디로요? 여리고로. 여리고서 어디로요? 요단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무려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요. 이것은 험한 여정에서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인내와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저도 지하개척교에서 무려 7년 동안을 지낼 때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회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꿈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7년이 될 때 인천 내립교회로 부목사로 가게 해주셨어요. 아무 연고도 없어요.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중부연회 감독을 하신 분인데 그 교회 부담임 목사로 왔어요. 요즘은 부목사 뽑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그때는 부목사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리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길갈에 머물지 마세요. 베델에 머물지 마세요. 여리고에 머물지 마세요. 요단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아유일이잖아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정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 위로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 안 된다는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스승인 엘리야는
드디어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거답해 주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목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합법한 계승자로서 충분한 지도자의 역량을 스승인 엘리야에게 요구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나타낸 표현으로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유다서를 보세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써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명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경건의 훈련이 절실히 요청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나오십시오. 금요 성령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최욱일 권사님이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했어요. 저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되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거 힘들죠? 이런 표정 보니까 힘들게 보여. 그렇지만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내가 보면 말한 대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스승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본주의적인 겉옷은 벗어서 찢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종인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후에 놀라운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 강물을 칩니다. 강물이 갈라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갑절의 영감이 임하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려고 노력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내 힘과 능력,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가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남성 중창단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